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일상에서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영지주의의 위협에 맞서 선한 싸움을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선한 싸움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기도와 교회 내 남자와 여자의 처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영지주의는 구원은 오직 높은 단계의 지식에 이른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4절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건 영지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굳이 소수의 구원이 부당함을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먼저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주 오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오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무리 불의한 권력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얻기 위해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고 권력을 얻은 대통령 전두환을 위한 조찬기도 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했던 기독교 인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핵심에서 아주 많이 비껴간 해석입니다.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요, 무엇보다 전쟁이 잦았던 당시 통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호전적인 정치가 아니라 선한 정치를 해서 큰 소요나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 막힘도 없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남자와 여자의 처신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입니다. 남자에게는 각종 이론과 관련한 논쟁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기와 다른 견해라에서 그것을 서로 다툴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요. 논쟁을 벌일 만한 열정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도원에 가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일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열심입니다. 남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자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힘써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한 거죠.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여자에 관한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화장이나 장식품을 사용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일이라 했으니 여성 성도님들은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몸의 치장을 사용했습니다. 여성이 얼굴과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요. 그것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는 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선행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려한 이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절과 15절은 특히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주신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지주의는 가르침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주도적인 권한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를 위해서 그들의 성적 역할을 극복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했는데 이를 위해 혼인과 부부의 성관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은 여성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종종 했지요. 이건 당시 그가 유대교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에 대한 유대교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관에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말이었죠. 오늘의 관점에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라고 말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 이면에 있는 정신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권고는 문자 그 자체로 의미로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바울은 영지주의가 규정하는 여성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벗어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반여성적인 행태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것이 여성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을 밝히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15절에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여성성을 드러내길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다면서 임신과 출산을 꺼리도록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가족 정책에 반대하여 저항의 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족은 비록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가족과 성이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요. 만일 어떤 이유로 방해한다면 그건 비록 사람의 눈에 정당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비록 다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선한 정치를 펼치도록 하셔서 전쟁과 각종 혼란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